네팔에서 이렇게 그 공중분기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뭐 이런 상황들 가운데 네팔이라고 해서 뭐 엄청 못 사는 나라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어쨌든 지금 총리부터 시작해서 재무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각계에 있는 부처들에 있는 정장관들이 장처관들이 이렇게 폭도들에 의해서 투려맞고 뭐 그 총리 안에는 살해당하고 불태워지고 뭐 각종 부처들이 이렇게 다 정부 부처가 이렇게 막 일로 얘기하면은 이런 대사당 이런 곳이 지금 불타고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어졌던 건데, 하여튼 가장 핵심적인 상황들은 이제 집권 야당이죠. 야당이 이제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 식에 있는 어떤 좌익 성향들이 강한 당이 집권을 이제 왕권 체제에서 2008년도인가 왕권 체제에서 이제는 여기서 이제 그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런 많은 부패들과 또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SNS가 차단되다 보니까 그렇게 폭도로 변하면서 젊은 층의 세대들이 왜 SNS를 다 끊어버리고 다 하느냐 이러면서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뭐 20여 명인가 사살당하고 막 이랬던 상황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왜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가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을 당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로교회나 또는 다른 모습 속에서 본인께서 하신 그동안의 내용들이 상당히 자기들은 억울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상황들이면서 이제 이런 나치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한국 교회사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종교 탄압을 할 수가 있느냐, 김정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용원 목사님, 자기 이제 손현보 목사님에 이르러 이런 이제 종교 탄압이 되고 있다 막 이러면서 잘못한 거 없다, 오히려 나는 감옥에 들어가도 떳떳하고 막 오히려 감옥에서 휴가 보낼 거고 나야 좋은데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래봐나 저래보나 선거법 위반은 명확한 사실인 상황인데, 문제는 본인께서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탄압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상황들이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 외에도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전 세계에 한국이 이렇게 종교 탄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막 피력하시면서 여러 미국 쪽에 있는 이런 우파 세력들과 연계하고 또는 그쪽에 있는 크리스천들과 더 연계하면서 막 이렇게 세력이 지금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중요한 것은 왜 처음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만큼 사태가, 상황들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덮어놓고 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갈수록 지금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들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삶의 존재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부분 중에서도 하나가 피스메이커잖아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곳의 갈등과 서로 이와 같은 걸목들이 있을 모든 곳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크리스찬들이 더 무서운 일들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왜요? 잘못된
그 진리 안에서 너무나 많은 왜요? 오히려 지금 손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본인이 순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순교. 그러니까 순교가 옳은 길에 있어서 순교면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핍박당하는 상황들이 본인께서 순교라고 여기시는 상황들로 목회자가 그렇게 되어질 때 성도분들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연루가 되고 거기에 연계가 되면서 갈수록 이 크리스찬들이 순교에 대한 순교신앙이 이런 부분들로 잘못 오인되어지면서 무서운 일을 낳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제대로 정리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옳은 인생을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덮어놓고 사는 신앙이 아니라 잘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있다. 잘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 박한수 목사님이 오늘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박한수 목사님께서도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열심히 있고 특심 가운데 이 나라를 그렇게 한국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정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당을 어떻게 바꾸고 야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가운데 이렇게 보는 가운데 우리가 보면 좋겠지만 그 내용의 요점은 그거죠. 사모님이 당신이 이렇게 한들 이 나라는 안 바뀔 거야 이러면서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본인께서 우울증에 빠졌다 지금. 우울증에. 그리고 이 손영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너무 외로워하고 있다. 왜요? 왜 외로워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 안에서 성명사 하나 없고 어떤 이런 목회자들 안에 이런 그와 같은 교단 안에 이런 입장문 하나 없고 이거를 애타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만 거의 몸을 불사르듯이 저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외로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덮어놓고 할 부분이라기보다 오늘 우리가 이게 보는 부분들이 바로 무엇일까요? 다음 장.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정확하게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갈 길을 지금 길을 잃어버린 또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교제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해도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들 안에서조차 너무 추상적인 너무 관념적인 세상 가운데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서 이렇게 세상 정부와 맞대는 또 그것의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상황들로 계속 가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봐라 지금 홍콩이 저렇게 다 넘어갔고 너 봐라 저 지금 네팔도 저렇게 지금 돼가고 있지 않냐? 너 내지는 지금 대만도 저렇게 돼가고 있지 않냐? 우리나라도 지금 저와 같은 상황들 가운데 어디로 가고 있냐? 지금 불을 보듯 뻔하지 않냐? 우리가 왜 지금 이 탄압을 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당연시 여기고 이렇게 진행할 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느냐? 나라는 더 어려워져 가는 상황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그 상황들로 가고 있는 상황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을 수 없지 않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응? 그분들이 괜히 할 일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갈수록 문제가 더 커져가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것은 바로 뭡니까? 너희들이 이 나라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들의 사명에 충실할 뿐이다. 그거잖아요. 사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가운데 그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엉뚱한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께서 많은 경우들이 이렇게 성경대로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내팽개 친 채, 진리에 집중하지 않는 채, 성경 안으로, 복음 안으로 집중하지 않는 채 자꾸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갈수록 이런 상황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저도 안 하고 싶은데 이런 너무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 그런 연합을 하면서 또 너무나 이 상황들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커져가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가운데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하고도 하고 이름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어서 앞으로 해나갈 일들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어지는 자리, 모임 상황들 속에 100여 명이 넘게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앞장서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중에 하나 함께 다니던 그 가룟 유다가 목매어서 자살하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될 상황들이 왔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이 있던 사람 중에 한 명, 그 조건이 한 명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조건이 바로 뭐라고요? 첫째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둘째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될 것이다.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바사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다. 그래서 누가 됐습니까? 마띠아가, 제비를 통해서 마띠아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회 현장에 부활이 너무나 가려져 있다 보니까, 부활이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바로 우리의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던 것처럼 사역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일의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되시고 왕 되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역자 중에 조건, 사역자가 되는 조건 중에 가장 큰 조건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함께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 안에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사역자들을, 목회자들을, 교육자들을 세울 때 성경대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가 되어져야 될 일인데, 많은 경우들이 교회의 행정, 교회의 어떤 이런 교회를 이끌어갈 어떤 쉽게 얘기하면은 진리 가운데 세워졌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목회자 정도, 전도사님 정도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전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는 너무나 약해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핵심이 부재한 상황들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을 보시면서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부터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영혼들 가운데 가는 곳마다 예수의 주되심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일꾼들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이 버젓이 유대의 왕이 있고 또는 로마의 왕이, 황제가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새로운 왕이, 영원한 왕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이나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이나 다른 여러 말씀 안에서도 분명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멸망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가는 곳마다 죽음을 불사하고 오히려 죽음을 기쁘게 여기면서 예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전하는 일꾼들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초대교회 역사에, 그리고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새로운 왕이 오셨다. 영원한 왕이시다. 이분 앞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이 세상에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불태워지거나 또는 사자의 밥이 되거나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한 멸망과 형벌의 시간이 오게 되어진다. 이분 앞에 온전하게 굴복하는 길만이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만이 유일한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네팔을 봐라, 지금 대만을 봐라, 지금 홍콩을 봐라, 저렇게 지금 나라가 저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왜 그것을 이 지금 나라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지 아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의 주되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셨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에겐 더 우선순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에도 그거잖아요. 축구의 최대의 전략은 뭐죠? 공격이죠, 공격. 공격력을 가지고 공격을 할 때 수비는 당연히 되어져 가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수비를 잘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너무나 귀한 일이죠.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 복음의 생명력, 바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는,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여러 무너지는 곳곳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하면서 회개의 역사와 함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이 향유옥합이 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부어진 우리의 그분의 인생,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인생이 쓰여지는 것이 얼마나 그렇죠. 우리 국가대표 있잖아요. 국가대표. 국가대표. 또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이게 불려진다는 게 그렇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대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이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 가운데서 내 인생이 여기에 쓰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것인지,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또는 국가대표로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다시금 정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게,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 인생이 쓰여진다는 게 얼마나 가슴속에 있는 일인 것인지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성경은 분명하게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러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후반절부터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난 인생, 내가 원하던, 내가 즐겨하던 인생, 재밌고 즐겁고 내가 원하던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자랑, 이 세상에서 인기, 명예, 그 모든 내가 좋아하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다. 2000년 전에 죽었다 같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너의 인생이 없고 값으로 삼바되어지는 너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삶이죠. 근데 많은 경우가 예수 죽음이 되어지지 않은 채 여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위로받는 거 좋아하고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는 살려 하지 않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 데는 관심 없고 여전히 자기 기쁨, 자기 영광, 자기 위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 거는 이제 너무 초신자 신앙이라고 그러죠. 초신자. 언제든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닌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 둘, 셋.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인생의 소유권이 바뀐 것만이 아니고 용도도 바뀐 삶이다. 아멘.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뀐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라고 말은 하는데, 삶 속에서 가정에서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는데 나를 부르셨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나를 부르셨는데,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남편을 섬기라고. 왜 내 말 안 듣지? 이게 지금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내용 아니야? 이게, 아니, 다른 남편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아내 무서워서 쩔쩔매는 거 안 보여?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보여? 지금 내 말이 무서워? 아주 이러면서 말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가정을 섬기려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곳으로 만들도록, 정말 이 가정을 기쁘게 만들도록, 이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닥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섬겨야 된다. 이게 정말 쉽지는 않은 일이죠. 쉽지는 않은 일이죠.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심과 함께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 그러니까 하늘나라 영광을 쉽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당하신 고통 가운데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듯이,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삶으로 보이라는 얘기예요. 섬겨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싸워서 되어지거나 뭔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기보다, 우리를 부르신 용도는 이처럼 삶 속에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가 바뀐다라는 말이 너무나 귀한 말이죠. 용도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모든 모습들이 바로 보니까 여기에 있더라고요. 여기.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데 삶의 여전에 모든 가정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들. 그래서 아무것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여기에 있는 모습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인생은 가슴 뛰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실까? 정말 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남편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게 되어질까? 또는 내가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나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게 되어질까? 내지는 내가 이렇게 삶 속에서 만나는 이들마다 나의 기쁨이 되신, 나의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속에 또는 어떤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슴 뛰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되찾으려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한 마음으로 이 인생을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가슴 뛰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지금 가슴 뛰고 살고 있잖아요. 오늘은 주식이 얼마나 오를까? 오늘은 비트코인이 얼마나 오를까? 오늘은 나스닥에 한 게 지금 투자한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자고 일어났는데 막 궁금해. 지금 세상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 배터리 투자. 요거는 배터리 투자. 좀 여기서 돈 벌면 어디 투자. 이러면서 청년들이 그거에 가슴 뛰고 살고 있어요. 가슴 뛰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슴 뛰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들이 무엇으로 가슴 뛰며 살았다고요? 자신의 인생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이 어떤 영광의 어마어마한 이름인지를 그의 이름을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생인지를 그들 가운데 금과 은은 없었어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가슴 뛰는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이, 그 이름을 내가 지금 만났다라는 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가슴 뛰는 인생.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성령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그 이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소망 가득한 그리고 그렇게 가슴 뛰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데 세상에 너무 빠져 있고 길들여져 있는 영적 상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옆에 너무 푸짐해 버려 있는 재교인데 원래 재교가 어떤 존재죠? 우리가 여기에 재교가 한 마리 있다 생각을 하면 이건 아수라장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길가에서 재교를 만났다 이건 아수라장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 바닥에 누워있는 돼지. 돼지죠, 아니라 돼지. 살찐 고양이. 이 녀석은 놀랍게도 재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재교라고 하면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이 녀석은 그냥 가정집 집냥이처럼 아주 푸짐한 몸매를 자랑하는데요. 거기다 야생성이라고요. 하나도 없는 녀석? 이 냥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까마귀라고 하는데 이 정도 겁쟁이면 집 지키는 것도 못하겠네요. 네. 우리의 한국교회 안에 지금 영적 상태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정말 사단이 마귀가 우리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서는 것만 해도 그렇게 무서워해야 될 영적 그런 천사보다 더 귀한 부르심의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에 이 세상이 즐겨하는 일에 눈과 마음이 빼앗겨서 이렇게 비대해져가지고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사냥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도 그닥 없고 지금 그런 것도 좀 귀찮고 오늘은 뭘 먹고 오늘은 뭘 눈과 마음을 즐기면서 무엇으로 즐길까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이 상황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나와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이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부르신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 야생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성. 원래의 태생조차가 이전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맘대로 살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왕 되신 인생, 하나님 되신 인생이 되었다라는 인생은 새 창조물이 되어진 인생인 거죠. 그리고 또한 가는 곳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은 그 하나님의 양자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누리지 못하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 이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어제 이렇게 이걸 보고 왔는데 정말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내 자녀들의 이름이, 내 친구들의 이름이, 내 주변에 함께하는 영혼들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거기에 내 자신의 자녀의 이름이, 내 손자의 이름이, 내 남편의 이름이, 내 아내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이름 바꾸면 그게 똑같은 거예요. 정말 살아는 있을 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슴 울며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면서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 전하는 또 그들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억울한 일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섬기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울면서 우리의 이 한 해를 더 영혼 구원하는 데 열매를 맺기에 힘써 행하는 또 힘써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신앙 가운데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된다. 정말 이 말씀 앞에 정말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남 얘기처럼 들을 일이 아니라 정말 내 자녀의 이름이 저기에 있다는 게, 내 남편의 이름이 저기에 있다는 게, 내 친구의 이름이 저기에 있다는 거에 정말 살아는 있을 때 이미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어질 무서운 일이 지금 진리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것 앞에서 정말 우리가 울면서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하며 그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 영혼들이 어떻게 감화 감동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돌아와서 또한 영원히 구원받게 되어지는 영혼이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마음도 쓰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이 갈수록 너무나 즐겁고 재밌어져서 정말 말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전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세상에서의 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그리고 시간 보내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빠져있지 아니한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진리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 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저렇게 멸망으로 가고 있는, 또 저렇게 서로 원망하며 또한 질투하며 미워하며 저렇게 세상이 저렇게 원래부터 가던 길로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라도 깨어서 정말 그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 속에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간절히 부르짖는 신앙이 되어져서 함께 이 믿음의 길 가운데 함께 승리의 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